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도 여러분들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목적했던 천국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이 힘겨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해내고 이겨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로 역정을 이제 함께 읽어 나가면서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지었잖아요. 이 철로 역정을 앞으로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그러한 안내 사항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철로 역정을 조금씩 함께 읽어 나가고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극복이 되면 필그림 하우스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철로 역정의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함께 그 코스를 이렇게 돌면서 철로 역정의 교훈을 실천적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이드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할 내용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철로 역정을 지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철로 역정이 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꼭 읽어볼 만한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이 책이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는가, 이런 것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도 철로 역정을 읽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철로 역정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영성의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읽고 그 믿음의 교훈들을 새기면 우리에게 어떤 영성의 귀한 교훈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존 버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참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분이 정확하게 태어난 연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1688년 어간 그때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났고 종교 개혁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존 버년 자체도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시조지요. 그 칼빈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철로 역정이요,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한 그러한 영성의 책, 신앙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부터 함께 읽고 그 교훈들을 새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존 버년이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땜쟁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 기억하기를요. 어떤 분들이 이제 냄비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구멍이 나면은 동네에 그런 것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나무로나 뭐 이런 것들로 떼워 주셨는데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이 존 버년 역시 젊어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땜쟁이로 살아갔고요. 그것이 굉장히 험한 일이다 보니까 이 존 버년도 거친 인생으로 살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기를 저 사람은 상스러운 사람이다. 욕도 심하게 했고요. 또 그의 고백대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기 시작한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계기가 어디였냐면요.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이분이 2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중간에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분 역시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이 가난하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게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이 번연의 부인, 이름도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뭐 메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2권의 책을 가지고 번연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 그리고 경건의 실천, 청교도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갖는 그러한 책이었고요. 이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은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모든 힘겨운 일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요,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 거기에 존 버년이 지은 이 철로 역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 그러한 순례의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존 버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설교자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아내분이 가져온 경건의 실천, 이 책도 아마 그래서 이 초기에 존 버년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아내의 덕실한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번연이 이제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참으로 믿어보자,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차츰차츰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뭔가를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많이 변해서 칭찬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롭게 됨으로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의롭게 됨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굉장히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는데 내 죄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때에 존 버년의 일생을 정말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존 버년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베드포드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
존 기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번연이 한참 회의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길에서 여인 몇이서 이 기포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베드포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가장 여러 가지 신앙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받은 게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죄인도 존 번연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완전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포드 목사님의 영향을 일생 동안 받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이 참 중요한 그런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때의 안내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전도자라 이름 붙여진 사람인데요. 학자들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전도자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기록했는가? 바로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전도자를 그 철로역정에 아마 등장인물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포드 목사님의 영향력은 막대했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이제 땜쟁이로부터 정말 열정적인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서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기포드 목사님이 있던 그 교회에서 이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의 일이 막 일어나면서 영국에는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가 있고 그 국교회는 굉장히 카톨릭과 벗어난다고 하면서도 유사한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요. 왕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왕이 그 성공회의 그런 대장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 사이에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왕당파가 있고 의회파가 있습니다. 왕당파는 영국의 국교회를 신봉하면서 왕을 절대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고 의회파는 칼빈주의와 또 청교도 신앙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일이 영국 사회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의회파가 이기기도 하고 그러나 후에는 또 왕당파가 이기기도 하고 이 번연은요. 의회파에 속한 군에 입대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 칼빈주의와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왕당파가 실권을 장악하니까 이 의회파에 속했고 또 개인적인 신앙, 경건함, 성경을 강조하는 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의회파의 사람들, 이런 교회들이요. 마음껏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연이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버립니다. 그러는 감옥에 12년 정도를 갇혀 있게 되어서 가족도 자유롭게 만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요. 가끔 가족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었지만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감옥의 자리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경 다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결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런 사실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참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철로 역정의 그런 귀한 결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결실을 귀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연단의 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존 버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로 역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가, 그 영향력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도 우리가 꼭 읽어보면 좋은 그러한 신앙서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출판된 이후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신앙서적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면 어디든지요,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 2차로 번역되는 그 첫 번째가 대부분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전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노선, 또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회의 그러한 전통, 그리고 청교도 신앙의 이러한 개신교 전통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1번으로 중요한 영성의 고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다음번에 세 번째로 소개하겠지만 여러 가지 영성의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의 왕자로 칭해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분이 가장 영향을 받은 신앙의 책도 바로 철로 역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제임스 스캇 게일이라는 목사님이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럼 신앙의 서적을 어떤 것으로 번역할까, 그래서 어떻게 초대에 우리 그 나라의 신자들에게 읽히게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번연의 철로 역정을 번역했습니다. 1895년에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이요, 이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철로 역정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붕이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면에 이 철로 역정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이 부흥회를 인도했던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요. 이분이 철로 역정에 너무도 영향을 받아서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신앙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 어린 시절에도 그런데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 장망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성경책을 읽고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아냐면요, 멸망의 도시, 죄인들의 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인데요, 그 멸망의 도시를 장망석으로 표현한 분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철로 역정이 전 세계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철로 역정을 번역해 줌으로써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과 같은 우리 개신교 초대의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오늘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기회에요, 저를 따라서 이 철로 역정 혼자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저와 더불어서 천천히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교훈을 얻고 영성의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 어떤 영성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한 7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철로 역정 이해를 위한 가이드, 안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다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은 이제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한 그런 여정, 순례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은 멸망의 도시고 멸망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히브리가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 뿐이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니 이 세상 살면서 늘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철로 역정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영성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마무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인공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멸망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고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을 벗어나는데요. 죄의 침을 지고 허덕이면서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죄의 짐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세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천사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에 물들었던 옛사람의 옷, 그 옷을 벗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그 크리스천의 이마에, 주인공의 이마에 인을 쳐줌으로써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니 구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영성, 그것을 가르치는 영성, 구원의 영성을 가르쳐 주는 책,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거룩의 영성 혹은 성화의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서요, 천국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의 일들이 그 길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금은 보석도 있고요, 화려한 것들이 다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데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이제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죠. 대마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냄으로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과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겨내고 거룩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룩의 영성, 성화의 영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고난의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의 면류관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천국을 향하가는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직면합니다.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굉장히 두드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위험, 그 힘겨움에 그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려면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영성, 고난의 영성을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지요.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의 영성 혹은 교회의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천이 가는데요, 주인공이 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과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까요?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동역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주시고 그 후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분을 동역자로 허락해 주시고요. 또 천로역정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참 그 지친 이 순례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아름다움의 집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찾아가게 되면요, 거의 평화의 안식을 얻게 되고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 교회의 영성, 함께함의 영성,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완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천성은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중간에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때때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회의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완주의 영성을 교훈하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말씀의 영성, 성경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떠나고 완주하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 그 깨달음을 얻고 멸망의 도시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고난의 일에 덕치죠. 예를 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때 유명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내고 지나갑니다. 또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마침내 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영성, 성경이 가지는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영성을 교훈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좀 철로 역정을 함께 읽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날 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철로 역정이 가르쳐주는 영성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크리스천 그 주인공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의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철로 역정을 조금씩 함께 읽어가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